하나님의 뜻.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다. 1장 11절. 무슨 말을 하는가? 만인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디도서 2장 11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주셨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구원을 거절하고 던져버린다. 심판은 그 완전함과 충만한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고의로 그들의 나면서부터 얻는 권리와 소유를 버렸다는 사실을 드러낼 것이다. 이리하여 모든 입은 다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며 결코 찡그리는 얼굴로 받아서 그저 참는 것이 아니다. 비록 고난이 따르기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선을 이루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 로마서 2장 18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라고 말하여야 할 것이다. 시편 40편 8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쁨과 이로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확신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 그러므로 기쁘고 겸손한 마음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도록 하자.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영광은 인간이 인정하든 또는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속한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는 것은 그에게 어떤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권세가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므로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시편 100편 3절. 권세와 영광은 같은 것이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세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가르친다. 또한 예수께서 그의 놀라운 권세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 때에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2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이라고 말할 때는 곧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또 구원하신다. 만일 우리가 모든 영광이 하나님에게 속한다고 시인한다면 헛된 영광으로 그리는 상상이나 자만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알리는 영원한 복음을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그 취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이와 같이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갈라디아서는 영원한 복음을 펴는 것이다. 이 편지서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주신 기별이다. 이 말씀을 연구하고 유의하며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시기를 앞당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박국 2장 14절. 위급한 상황. 사도 바울이 당돌하게 여러 이런 주제 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은 이 서신을 쓰지 않으면 안 될 한 문제가 황급했음을 보여준다. 그의 마음은 불이 붙는 듯하며 펜을 들었으며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책임을 그의 마음에 느끼는 자만이 쓸 수 있는 서신을 썼었다. 위급한 상황. 사도 바울이 당돌하게 이런 주제 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은 이 서신을 쓰지 않으면 안 될 한 문제가 황급했음을 보여준다. 그의 마음은 불이 붙는 듯하여 펜을 들었으며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책임을 그의 마음에 느끼는 자만이 쓸 수 있는 서신을 썼었다. 누가 인간을 부르시는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2장 39절. 가까이 있는 자들과 먼데 있는 자들은 모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신다. 그러나 모두가 다 오지는 않는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인간을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감. 갈라디아 형제들이 그들을 부르신 분으로부터 떠나고 있었다. 하나님은 은혜로 사람들을 부르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을 떠났던 것은 그들이었다. 이와 같이 이 서신을 쓰게 된 상황은 심상치 않았었다. 바울의 형제들이 죽을 위험에 처하여 있었으므로 의례적인 인사말에 시간을 소모할 수 없었고 즉시 주제로 들어가서 될 수 있는 대로 명확하고도 직접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때때로 통용되고 있는 하나의 의견을 말하고 지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바울은 그 자신을 갈라디아 형제들로 불렀으며 지금 그들이 그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잠시만 생각해 보면 누구나 이 말의 잘못된 점에 대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긍정적인 증거를 찾아보자.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약간 언급한 바 있다. 그것은 곧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또한 바울 자신이 말하기를 베드로는 항상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하는 결과에서 올 것이라고 한 것을 기억하라. 사도행전 20장 30절.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기 위하여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며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므로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대신에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을 부르셔서 자기와 화목하도록 하신다. 전하는 입은 많을지 모르지만 말하는 음성은 오직 하나일 뿐이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사람과 합하고 헤어지는 것은 사소한 일이지만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착실한 교인이 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꼭 생각해야 할 한 가지는 나는 주님과 연합하여 그의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이다. 만일 주님과 연합했다면 그는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열성 있고 철저한 추종자들이 매우 오랫동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66장 5절, 요한복음 9장 22절, 33절, 34절, 15장 18절에서 21절, 16장 1절에서 3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12절 참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에 형제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였다.
사도행전 11장 23절.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 자신의 백성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이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그러므로 갈라디아 형제들은 이교 신앙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어느 그리스도인들을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은 손을 놓을 때에는 반드시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에 그들의 구원받기 전 옛 생애로 다시 빠져들어가기 때문이다. 모든 물러간 자들은 전에 그 종이 되었던 습관을 다시 갖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상태는 있을 수 없다. 다른 복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 16절. 하나님 자신이 능력이 되므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것도 구원을 주지 않으면 복음이라고 할 수 없다. 죽음만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 좋은 기별이라는 뜻이므로 죽음의 약속은 이 말에 적합할 수가 없다. 어떤 그릇된 교리가 복음으로 통용되려고 하면 반드시 생명의 길이라고 가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꾀임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은 생명과 구원을 약속하는 어떤 것이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능력, 곧 그들 자신의 능력이었던 것이다. 이 다른 복음은 오로지 인간적인 복음이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어느 것이 참된 복음이냐 하는 것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인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제시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서신은 참된 복음을 다른 거짓 복음과 구별하여 강력하게 제시하는 것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며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으므로 오직 하나의 복음만이 있을 뿐이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시편 62편 11절. 그러므로 가짜는 아무것도 아니다. 가면은 사나이다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형제들이 꾀임을 받은 것이 다른 복음은 오직 왜곡된 복음, 위조, 가짜이며 참 복음이 결코 아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6절 7절을 이렇게 번역하였다.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비록 다른 어떤 복음이 없기는 하나 지금도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전에도 다른 복음이 있을 리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나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곧 복음은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가 전파하였던 복음이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0장 43절.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어떤 사람이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의와 불의를 가늠하는 두 개의 표준이 없다. 오늘날 저주를 가져다 주는 것은 5,000년 전에도 같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구원의 길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에게도 천사를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였으며 갈라디아 3장 8절 선지자들도 복음을 전파하였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12절.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전한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달랐었다면 저주를 받았었을 것이다. 왜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능력인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신뢰하여 구원 얻도록 하려고 이끌어서 오히려 저주 속에 붙들어 매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인간의 능력, 곧 그들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시편 49편 6절 7절. 그러므로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에레미야 17장 5절. 사람들을 이끌어 저주를 받게 하는 사람은 물론 그 자신도 저주를 받는다.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신명기 27장 18절. 만일 육체적으로 소경된 자를 길을 잃게 하는 자가 이렇게 된다면 한 영혼이 길을 잃어 영원한 멸망을 당하도록 하는 자는 얼마나 더 큰 저주를 받아야 되겠는가. 거짓된 구원의 소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결코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신뢰하도록 하면 이보다 더 악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믿없는 구덩이에 집을 짓게 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를 바 있겠는가. 아마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반복하여 한 것은 의도적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이 서신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파할 어떤 위험성이나 가능성이 있는가? 물론 그 천사는 최근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는 아니기는 하나 다분히 있다. 성경에서 범죄한 천사들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혹은 그들이 쫓겨난 곳은 하늘이었다는 말씀을 읽을 수 있다. 유다서 6절,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지금은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과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그들은 죽은 자들의 영, 사실은 죽은 자의 영이 아님 이라고 말하면서 와서 영계로부터 새로운 기별을 가져왔다고 하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파하였던 것이다. 그들을 조심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요한일서 4장 1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사야 8장 20절.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속임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속임을 결코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말씀은 길을 비추어 주는 빛이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처음 3세기 동안 교회가 이교 신앙의 영향을 받도록 교인들이 묵인하였으며 많은 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교 신앙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는 결과가 오게 되었다. 감독들은 복음의 몇몇 엄격한 원칙들을 완화시키면 이교 신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들 역시 그렇게 행하였으므로 교회는 부패하게 되었다. 자아사랑이 항상 사람을 즐겁게 하려는 노력의 밑바탕에 있다. 감독들은 흔히 의식하지 않고 제자들을 그들에게 끌려고 원하였다. 사도행전 20장 30절.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진리를 굽히고 양보하였다. 이런 일이 바로 갈라디아에서 행하여지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굽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으며 하나님만이 그가 기쁘게 하려는 유일한 분이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는 사람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 원칙은 어떠한 종류의 봉사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다. 사람들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일하는 가정의 종들이나 점원들이 충실한 종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 왜냐하면 보이는 곳에서만 좋게 일하고 주인이 볼 수 없는 일은 등한히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였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는 자는 사람들에게도 최선의 봉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 일이다. 특별히 그리스도교의 사역자들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부유한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의 총애를 잃지는 않을까 하여 진리의 날을 무디게 하는 경향이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지위를 잃을까 두려워하며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여 왔는가. 우리는 모두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자.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냉엄하고 불친절하다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즐겨 거스리라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하시다.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도 자비로우시다. 예수님은 돌아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시고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하시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므로 영혼을 구원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영혼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의 아름다움만을 나타내야 한다. 그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할 때에 그리스도를 섬기게 된다. 그의 가벼운 멍에를 가장 잘 매는 자들이 그를 가장 잘 섬긴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본 서신에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첫 절에서 사도는 어떤 사람의 보냄을 받은 것도 아니요 어느 특정인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기를 그는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즐겁게 하고자 열망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제 그가 전하는 기별은 완전히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의 가문이나 교육에 의해서는 그가 복음을 반대하였지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을 듣고 비로소 개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개심에 관한 기록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2절과 22장 3절에서 16절, 26장 9절에서 20절에서 읽어 보자. 그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협하고 죽이려 하여 가는 길에 주님 자신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셨던 것이다. 개심의 경험이 동일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그 원칙은 모두 동일하다. 그러므로 누구나 바울과 같이 개심하여야 한다. 그 경험이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더라도 만일 그것이 진정한 개심이라면 그것은 바울의 개심과 같이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임에 틀림없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이사야 54장 13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요한복음 6장 45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사도들은 자기 정죄를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 전도자들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세우셨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요한복음 3장 34절. 그러므로 누군가로부터 진리를 처음 들었을 때에 그것을 하늘로부터 직접 오는 진리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진리를 보거나 듣자마자 그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리를 받되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의 권위에 따르지 않고 진리의 하나님이 권위에 따라 받는다. 진리의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 받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리를 받되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의 권위에 따르지 않고 진리의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 받는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가르치는 진리에 대하여 확신할 수가 있다. 그러나 누구나 자기의 믿음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어떤 존경받는 전도자나 신학 박사의 이름을 들먹이거나 또는 그가 신뢰하는 어떤 사람에게 비중을 더 둔다면 그 자신은 그가 믿는다고 하는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비록 진리일지는 모르지만 그 자신은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모른다. 진리를 아는 것은 각 사람의 특권이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진리를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에 수백만 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이라도 그 권위에는 한치라도 보탬이 되지 못하며 또 지상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확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그만큼 위대한 일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하나의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에 유의하기 바란다. 단순히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이 그 자신을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 안에 계시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말씀은 16절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바울 안에 나타내신 것은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복음의 비밀은 믿는 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 성령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도록 하셨다.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받지 않으나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서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고 또 알려질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멀리 떨어져 계시면서 우리에게 바른 원칙을 주시고 따르도록 하지 않고 우리가 그에게 복종할 때에 그 자신을 우리에게 새기셔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그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도록 하신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이 생명이 비추어 나가지 않고서는 복음의 전파란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을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바울 안에 나타나셨다는 것에 주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바울 안에 나타나셨다는 것에 주의하라.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